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참 귀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참 순종을 행함으로 하려고 하니까 많이 힘들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으면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말씀인데, 저도 오늘 순종했습니다. 우리 홍규화 목사님께서 어제 가지 말고 한밤 더 자고 오늘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메시지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분명히 어떤 한 말씀이라도 메시지를 더 듣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준비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말씀을 오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무엇이간데 오늘 또한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에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원래 말씀을 듣고자 하신 분이 오늘 계획이 오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인데, 저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듣고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무당이셨어요. 유명한 무당이셨습니다. 인천에서. 어릴 때부터 이제 저는 우리 위에 누나가 하나 있는데, 누나는 엄마가 무당 생활할 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누나는 문의의 딸로 태어났죠.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제 밑에 동생이 4명이 있는데 이제는 개종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를 잉태를 하고 한 7개월인가 8개월쯤 됐을 때 어머니가 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천의 마가다락방을 이제 등록을 하시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렇게 믿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어릴 때 얘기가 들었습니다. 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2달 전부터 모태 신앙이 된 거예요. 10개월 전부터 모태 신앙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7, 8개월 됐을 때 개종을 했으니까 저 잉태하고 뱃속에서, 그러니까 2달 동안 이제 저는 모태 신앙이 돼가지고 본의 아니게 모태 신앙이 돼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새벽기도 금식기도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새벽기도 금식기도 안 빠진 것도 아니고, 어릴 때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새벽기도 자동으로 다녔고, 어릴 때일 때는 엄마가 나를 안고 다니면서 젖을 먹이면서 키웠기 때문에 어머니가 새벽기도 다니니까 저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나와 상관이 없이 저는 교회를 다녔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새벽기도 금식기도 금요예배 수요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훈련이 돼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물론 나도 중요하지만 나와 상관이 없이 우리 예수님이 이미 갈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어요. 다 해놓으신 것을 우리는 듣고 믿고 순종하고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듣지 않아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듣고 믿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0절 본문 말씀에 제가 여러분들 성경 말씀 안 찾아도 다 아시는 말씀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 목회자분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면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때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온 율법이군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613가지 법을 주셨다고 신학자들이 만들어놨습니다. 저는 정확히 613가지인지 612가지인지 10,000가지인지 저는 안 쉬어봐서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만큼 있어요. 뭐 하라가 뭐 248가지, 하지 말라가 뭐 365가지에서 613가지 율법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613가지는 고사하고 1000가지, 10,000가지는 고사하고 단 100개도 저는 기억을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단 한 개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지키려고 노력은 할 수 있고 지키는 척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순간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끝까지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켰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못 지키면, 물론 지킬 수도 없지만 다 지켰다 치자고요. 근데 한 가지만 못 지키면 그 한 가지만 못 지켜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들한테 613가지 중에서 다 지켰는데 한 가지만 못 지키면 그 한 가지만 못 지킨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범한 자가 되라니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보라고 그랬어요. 한 자도 보태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호세아에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였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 믿는 민족은 히브리인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밖에 없었어요. 그들만이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입니다. 거기 앞장섰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을 오해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고 착각하고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계획과 내 마음을 헤아려달라 암탉의 날개를 펴서 병아리를 모으려 한 것이 한두 번이더냐. 내 마음은 모르고 내 지식만 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깨닫지만 말라는 겁니다. 물론 중요해요. 역사가 중요하고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경은 거룩한 영이에요. 성경 26권은요 성령께서 기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만이 하나님의 속사적을 헤아린다고 그랬고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여기저기 이모저모로 기록해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면, 성령 받은 사람이면 성경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을 봐도 검정 것은 먹지요, 흰 것은 뵙지요. 잠이 안 올 때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잘 안 오는 사람들이 성경책만 보면 잠이 잘 오는 분들 계셔요. 특히 레위기나 히브리서를 읽으면 잠이 잘 오시는 분들 아주 기똥차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척을 잘합니다. 그렇더라. 척. 구원받은 척, 성령 받은 척, 하나님 자녀가 된 척, 영생 얻은 척, 천국 시민권을 받은 척, 죄사함 받은 척, 거듭난 척, 척을 잘해요. 이제는 홀딱 벗고 주님 품 안에 올라가는, 하늘날 올라가서 그때 가서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 가면서 우리 폼 잡지 말고 잘난 체하지 말고 안 차지 말고 말씀 앞에서 경건하게 오늘 밤 죽고 나면 반드시 지옥이냐 천국이냐 해요. 한번 지옥 갈 사람이 거기 가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다고 자꾸 천국으로 다시 절대로 옮겨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끝나는 거예요. 이미 심판은 끝입니다. 이제 오늘 내일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럼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든 간에 여기서 천국을 딱 놓고
차이가 옵니다. 천국을 따르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복된 소리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겁니다. 천국을 알리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당연히 맞는 말인데 저보고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복음이란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무엇을 살리는 거냐?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사람을 천국으로 옮겨주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이고, 마귀 자리에서 하나님 자리로 옮겨주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담 때 잃어버렸던 영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야고보서 본문 말씀 어제 이어서 2장 10절 말씀 정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실수로 무리 중에 한 가지만 못 지키면 그 한 가지만 못 지킨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도다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죠? 그럼 이 말씀만 딱 비춰보면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맞죠?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옥임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사망과 정죄와 심판과 멸망에 있는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어제 제가 말씀을 찾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라 그랬어요. 온 율법이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명 돌판 10계명을 줬습니다. 그리고 쭉 법규를 줬어요. 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라 하지 마라 해서 총 613가지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키면 모두 다 범한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율법을 모두 범하면 이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율법을 도대체 어떤 율법을 말하는 건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저희 어릴 때요,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신윤사를 받았어요. 가지고 현신의 권사님하고 이천성 목사님 집회 다니시면 저희 어머니도 항상 불려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하늘산 기도원이 제 거기 안방인데, 안방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갖고 소나무 기도 한 100개 뽑았어요. 찌야 해가지고 제가요 소나무 기도 100개 뽑았다니까요. 그때 뜨끈뜨끈 방언하고 불 받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거기 하늘산 기도원에서. 그럼 저는 아주 은혜 충만하고 성령 받았고 목사님 설교 시간에 제 얘기도 하고 간증하면은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대회 때요 성도들한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어요. 우리 종준이 학생만큼 우리 열심히 믿음으로 우리가 좀 본받읍시다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저는 믿음이 있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 됐고 저는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은혜를 은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결국 무당이 됐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근데 어찌 되었든 간에 자, 그거 다 지나간 이야기고,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잘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는 너희더러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였거니와. 맞죠? 나는 너희에게 계명을 다시 주노니 마음속으로 음흉한 생각만 가져도 곧 간음이요, 형제를 보고 미워만 해도 살인이요, 남의 것을 탐심만 내도 도둑질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 단상에서 목사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되게 음탐해요. 여러분들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쁜 여자 보면 아 참 이쁘다. 아 그럼 막 올라온다니까 진짜. 아 목사지만은 진짜 올라와요. 저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저하고 틀린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래요. 그 저는 이 음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잘 되면요, 아 축하합니다 이게 아니고 괜히 배가 아파요. 괜히 내 새끼들이나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잘 되면 되게 좋은데 나는 제 형제들이 조금 잘 되면요 조금 부럽기도 하면서 배가 아픈 게 좀 있더라고. 희한하게 저는 아주 못됐죠. 여러분들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 남들이 뭐 좋은 거 갖고 있으면 탐도 나고 누가 좋은 차 갖고 다니면은 부럽기도 하고 탐도 나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속으로 모세는요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마음으로 음흉한 생각이 올라오는 것은 죄가 안 됐어요. 율법은. 그런데 내가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죽이고 가늠을 했고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때 모세의 율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군요. 사랑의 예수님, 자비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 그러면 율법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좀 축소시켜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한술 더 떠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더 강조시켜버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마음속으로 음흉한 생각만 가져도 간음이요, 형제를 보고 미워만 해도 살인이요, 남의 것을 탐심만 내도 도둑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을 줬어요. 이제 내가 너에게 계명을 다시 주노니 이렇게 해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세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하래요. 사랑. 이 사랑을 하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사랑이 뭔가 하고 봤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 나와 상관이 없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처참하게 피 흘려 죽어줬대요. 그래가지고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놓은 것을 끝을 내놨대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내가 예수님처럼 대신 우리 홍보석 목사님을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어준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정신 또라이가 돼갖고 내가 했다고 치자고. 약간 미쳤어. 미쳐갖고 제정신이 아니야. 대신 죽어줬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줬다 이겁니다. 이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대신 목사님이 지옥 갈 거를 내가 죽어서 천국 보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한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성경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직하게 맨날 고명골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리를 걷자 하면 누가? 십리를 걸어주고,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도 벗어주고, 이쪽 뺨 때리면 이쪽 뺨도 대줘라 그랬어요.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잠깐만 와보실래요? 제가 예수님 오른쪽 뺨 한번 때려볼게요. 그래서 다다다닥 때리면 예수님이 이쪽 뺨 때리라고 예수님이 대줄까?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오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알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성경을 알려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고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천지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자존자께서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신 그분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 내용을 피조물인 우리가 인생채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다? 이해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성경은 뭐라고 써요? 바울은 로마서에다가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 보고. 그러면은 우리는 아니에요. 자꾸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돼요? 제가 물어볼게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돼요. 근데 그냥 우리 그냥 믿는 거예요. 아니 죽은 나사로 보고 나사로가 안 나오느라 그랬어요. 나올 동안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예수님 아멘 하면서 터벅터벅 걸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돼요. 그 다음에 물 위로 예수님이 걸었대요. 야이로 회당장에 딸고 달리다고 하니까 소리가 벌떡 일어났대요.
별의별 기적들이 났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띄워주는데 또 그대로 12광주가 남는 거야. 띄워주는 제자들은 얼마나 황당할까. 아니 내가 막 띄워주는데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 생각해봤습니까? 성경은 이해하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성경은 하나님이 왜 주셨냐? 이해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으라고 준 겁니다. 믿으라고. 성경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을 때에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 목사님들이 50만 명입니다. 알고 계시죠? 벌써 50만 명 됐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가끔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목사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목사하라고 한 적 없어요. 여러분, 한나라 심판대 가서 하나님이 저 목사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네가 스스로 목사한 거지. 네가 만든 목사지. 나는 너 목사시킨 적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 목사라고 한 적 없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한테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어 줄게. 내가 너를 목사를 만들어 줄게. 내가 너를 택해서 내가 너를 그릇으로 쓸게라고 하셨지. 언제 스스로 목사를 시킨 적 있냐고. 너 목사 되라 한 적 없어요. 우리 양식껏 우리끼리니까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이 택한 받아서 목사 된 건가?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참 천차만별의 이유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됐을까?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 거 같네요. 신앙 고백을 하고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도 이것 또한 내가 허락한 일이다. 허락한 거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부어줍니다. 제가 그렇게 됐었어요. 저도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자신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했던 부분들인데 자 오늘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못 지키면 모두 다 범한 자가 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으로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지옥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우리 근본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은혜를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가다가 다 죽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위해서 누군가가 오늘 밤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천사가 날 데려간 곳이 어딘가 하고 봤더니만 천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만 와 말도 안 해도 아시죠? 요한계시록부터 시작해서 에스겔부터 시작해서 천국에 대해서 나온 어마어마한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딨노?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거기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소리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기쁨만 있는 곳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야 나 천국에 왔구나 라고 기뻐하는데 천사가 딱 와가지고 천국 다 구경해봤냐? 이거 네가 본 거는 100만 분의 1000만 분의 1도 안 돼. 더한 것들이 어마어마한데 다 보려고 너는 영원히 와도 다 구경 못해. 그런데 미안하지만 너 다시 가야 되겠다. 이 땅으로. 아니 나 천국에 왔는데 왜 갑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다시 가서 사는 그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킬 테니까 이제 죄 짓지 말고 착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복음 잘 전하고 그러다가 올라와. 그러면 절대로 지옥 안 가고 너는 이 천국으로 오게 될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시 내려보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요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가 그 경험을 했다면 천국을 보고 온 거하고 그냥 안 보고 그냥 하나님 믿었을 때하고 언제가 더 믿음이 좋겠습니까? 천국을 보고 왔을 때 믿음이 더 좋고 죄를 더 안 지으려고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또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이번에 천사가 끌고 가는데 어디 가냐면 이번에 지옥을 데리고 가요. 지옥을.
와, 지옥에 가니까요, 벌레도 타서 죽질 않는 거예요. 그 안에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끝이 간 거예요. 막 눈이 이렇게 막 지렁이가 이리로 지나갔다 일어나고, 뱀이 이리로 들어갔다 일어나고, 입으로 들어갔다 똥 나오고, 근데 안 죽어. 고통도 그런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 뜨끈뜨끈한 유황불에서 미안하지만은 이 세상 교도소는요 10년 형기를 받았다. 그럼 10년 뒤에 나갈 수라도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목을 메고 자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요 10년이 아니고 영원히 끝이 없는 곳이에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안 죽어요. 거기는 그런 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데 한 번 들어가는데 더 이상 돌아올 길이 없는 거야. 방법이 없어요. 끝. 어떤 회개를 하고 무슨 짓을 해도 끝. 언제까지? 100년, 1000년, 만년이 아니고 영원히 끝이 없는 곳입니다. 한번 가면 끝이에요. 이걸 딱 보여줬을 때 여러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와, 큰일 났네. 하나님 이거 어떡하면 좋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있을 때 천사가 딱 와갖고 봤냐? 너 다시 이 땅에 내려버릴 테니까 가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잘 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죄 짓지 말고 그리고 복음 잘 전하다가 와. 그러면 절대로 요 지옥에 안 보낼 거야 라고 했다. 그러면 천국 갔다 온 사람하고 지옥 갔다 온 사람하고 누가 더 신앙이 좋을까? 지옥 갔다 온 사람. 아멘. 여러분 지옥을 발견하지 아니하면은 절대 천국 발견했다는 사람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병 고치는 거,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나사로도 살리고 야이로 회당장의 딸도 살리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문둥병도 고치고 별의별 다 했어요. 베드로는 물 위로도 걸었습니다. 그랬던 그 12명이 배신했다는 것이 말이 돼? 십자가 앞에서 싸그리 도망가버렸어요. 그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70인 전투단 파견 보낼 때 병 고치는 은사도 예수님이 직접 줬어요. 그럼 병도 고쳤어요. 예수님으로 명하나 귀신이 물러갈지어다. 귀신이 물러갔다니까요. 베드로도 다 했다니까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그걸 했던 그 직접 목격했던 그 당사자들인데 십자가 앞에서는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싸그리 도망갔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요 나 저 인간 모른다 3번씩 부인합니다. 이게 그들이에요. 아니 함께했던 그들도 다 떠나는데 지금 예수님 봤어요? 우리 병 고쳐봤어요? 우리 무리로 걸어봤어요? 우리는 본 적도 없고 그냥 말씀으로만 듣고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상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갈 때 그 앞에 있다고 지금 우리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분 현재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그들도 다 떠나는데 여기서 나는 그래도 끝까지 베드로처럼 주여 저 자식들은 다 주를 떠날지언정 나는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겁니까? 지금 있는 믿음 싸그리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베드로도 다 떠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금 오늘날 2000년 지난 지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전부 다 가룟 유다 빼고 순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도의 길을 걷더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뭔가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전부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목숨 내놓고 갑자기 순교를 하더라. 순교. 야,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 뭘 봤다 이겁니다.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또한 그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전부 다 헛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서 피로 죽었다? 중들도 알아요. 무당들도 알아요. 예수가 내 대신 진짜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다 알아 얘네들이. 지금 절간에 가갖고 중한테 너 예수가 누군지 알아? 잘 알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 알아면 야 그거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 하고 무당들도 안다니까요. 단 믿지를 않아서 그렇지. 알아요.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었었습니다. 무덤 속에서 사흘간 장사 지냈습니다. 죽은 지 사흘 후에 부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부활을 봤습니다. 부활을 본 거예요. 거듭남을 본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구나. 죄의 사함은요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을 죄의 사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모든 죄를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영원히 사했다. 이것이 정확한 죄의 사함인데 이
죄 사함은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와 물을 쏘서 십자가에서 피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 받았고, 예수님이 저자애들이 제사함 받았느니라 제사함 받았느니라 한 이유가 뭐예요? 죄가 있으면 하늘나라 못 가고 죄가 있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죄 사함 받으라고 한 거였었어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늘나라 볼 수 없다. 천국 못 간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거 혹시 또 죄사함 받냐? 저것도 혹시 또 거듭남 받냐? 이래버리면 할 말 없어요.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거듭남 받으면은 우리 예수님은 죄사함 받 거듭남 받 교주다 교주. 내가 구원을 얘기하면 저 구원파 아니야? 내가 영생을 얘기하면 저 영생파 아니야? 이래버리면은 예수님이 죄사함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거듭나는 것은 무엇이 거듭난다? 한 번 죽었다가 한 번 다시 태어나는 것이, 두 번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남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한 번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내 힘으로, 내 자생력으로 우리는 두 번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본대요. 도대체 거듭남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까? 우리는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언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못 박혀서 직접 죽진 않았지만 너 대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내가 죽은 것이 곧 네가 죽은 거야. 내가 한 게 곧 네가 한 거야. 너는 할 거 아무것도 없어. 너는 그냥 믿음으로만 믿기만 해. 믿으면 그냥 넌 다 한 거야. 그래서 우리 찬송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냥 내 대신 죽어준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그와 함께 못 박혀 죽었구나.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무엇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율법의 정죄가 뭡니까? 로마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죄를 지면 사망인데 그 사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를 예수님이 대신 싹 다 저주를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 지옥의 음부가 어딥니까? 무덤 아닙니까? 근데 무덤 속에서 끝나버리면 마귀 새끼들은 야호 우리가 이겼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 무덤 속에 들어갔어. 음부로 들어갔어. 끝났어. 우리가 이겼다 했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 짜자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거듭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무덤 속에서 장사 지내므로 거기서 너희가 세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우리 세례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무덤 속에서. 그 전에는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니. 불과 성령 세례를 무엇으로 받았다? 영적 세례를 무덤 속에서 받았다라고 골로새서와 로마서 6장에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딱 써놨지 않습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무덤 속에서 장사 지내므로 거기서 영적 세례 받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이게 써놨는데도 이거 설교 안 하고 이걸 안 믿으면은 다 뱀새끼. 분명하고 확실하게 써놨잖아요. 두 군데다가. 이제 우리는 무덤 속에서 세례 받았어요. 자, 이제 거듭나기만 하면 돼. 거듭나야 돼. 어떻게 거듭난다?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 니고데모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야, 거듭나라고 임마.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예수님은 얘기하는데 니고데모는 아니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오란 말입니까? 뭡니까? 땅의 사람은 땅의 것밖에 몰라요. 아까 육과 영
싸움을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인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늘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늘의 언어를 말씀하시는 분이야. 하늘 방언, 새 나라 그 나라 언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영의 말을 하는 겁니다. 야 거듭나라고. 땅의 사람은 육의 사람은 육밖에 몰라. 엄마 뱃속에 들어가. 야 그게 아니고 미치고 환장하네.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한 것은 영이. 바로 3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셔버리잖아요. 야 너는 자꾸 육만 얘기하는데 너는 거듭날 수가 없어 이 바보야. 내가 거듭날 거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너는 그걸 믿어. 그럼 너는 거듭나는 거야 하면서 바로 그 말씀 끝나고 바로 이어서 쓰신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모세가 장대다가 노병을 매달은 것 같이 인자도 달려야 하느니라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정확히 설명해 주잖아요. 여러분 노병 얘기는요, 요한복음 3장의 중간에 나오는 노병 얘기는요, 그 문장만 보지 마시고 앞에 무슨 일이 있으냐, 니고데모하고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승리라고 하신 얘기예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결론 3장 16절 가서 지금 요한복음 3장 얘기하는 거 1절부터 지금 16절 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바로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매 달릴 거다. 너는 쳐다본 즉 살리라. 여러분 피를 본 즉 넘어가리라. 어제 6월절에 얘기했었지만 이제 오늘은 룻뱀에 대해서 쳐다본 즉 살리라고 얘기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뭘 할 수 있어? 내가 해서가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율법이 2개라는 거 알고 계세요? 율법이 2개입니다. 하나는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한 율법이 하나 있고, 고린도전서 9장 21절,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딱 써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하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 율법입니다. 모세를 주신 율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은혜와 자비가 충만한 것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2절이에요. 율법이 2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모세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 여러분을 해방시켰어요. 모세 율법은 하나 하지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인데, 이 법은요 신령하고 거룩한 법이에요. 이 법은 엄청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법인데 복된 복 중에 법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못 지키기 때문에 저주의 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줬는데 우리가 지키면 복인데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한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 율법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한테 주신 그리스도의 율법은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분들이 하신 것을 듣고 믿는 거예요. 모세 율법은요 긍휼과 자비가 단 한 방울도 없습니다.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저주 받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다른 거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에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오로지 긍휼과 자비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제 말씀 마치기 전에 아까 현실의 권사님하고 이천수 권사님 이야기했었는데, 그분들이 항상 저희 집에 오시면,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시면 항상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딱 제가 붙었고 저 어릴 때부터 외웠어요. 신명기 28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름이 문선네요. 이 문선네 권사님 집안에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딱 반죽해 복 받고 우리 아기 첫 새끼가 복 받고, 여러분 아시죠? 복장 복 꼭꼭 받는 거. 이 자녀들이 남에게 꼬줄지언정 꾸지는 않게 해주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는 되지 않게 해주시고, 복복복복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아멘 아멘 주시옵소서. 자식을 위해서 그 복 빌고
제가 그동안에 제 인생이 요만 욕구로 살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거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몰랐어요.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성경을 쭉 읽는데 저는 성경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은 사람 중에 아마 손가락을 꼽으라면 아마 꼽을 수 있을 정도 같아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신명기 28장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명기 28장은요 1절부터 68절까지 있어요. 1절부터 68절. 근데 1장 1절부터 딱 읽으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말이 나와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주신 이 계명을 잘 준행하고 잘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못 받고 나가도 못 받고 떡과 죽기를 못 받고 복복복 쭉 나오는데 1절부터 15절까지 복이야 복. 14절까지. 그런데 15절부터는 뭐라고 되냐면은 근데 반대로 네가 이 계명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이제 반대로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떡반죽 그래 저주받고 저주 되는데 출애굽 때 애굽 때 10대 제왕 때 모든 재앙이 있죠. 지질 학질 뭐 별의별 재앙도 있잖아요. 하여튼 이 지상에 하여튼 뭐 온갖 병들 갖다 싸그리 다 쏟아 부어버린대요. 그런데 제가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인데 복장은 14절 14절 저주장은요 저주 내용은 똑같은데 내용이 이거의 4배야 4배 4배가 됐다 5배가 됐다 좋다 이거야. 지키면 복이잖아요. 지키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앞에 자세히 읽어봤어요. 1장을 이 계명을 대충이라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서 잘 지킬 것 같으면은 이게 아니고 모든 율법을 전부 다 지켜야 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지켜야 하면 들어가도 못 받고 나가도 못 받고 떡과 죽기를 못 받고 15절에는 내가 너에게 명한 이 계명을 전부 다 모두 다 지키지 아니하면 아니 이거 복장의 절장 이거 저주장이었어요. 저주장이었어요 여러분.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오해를 하고 저주장을 갖다 퍼제꼈으니 오늘날 우리 어머니가 그걸 갖다가 복장이라고 아멘 하고 받아먹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튼 간에 자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요 성경이 열립니다. 성경이 열려요. 여러분 성경 헷갈리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보다 무지하게 헷갈렸어요. 선이 없나니 한나도 없나니 의인 없나니 한나도 없나니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인은 이 세상에 아주 없도다. 전도 7장 80처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듯이 네가 어찌하여 날도 선하다고 일컫느냐 선한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 외에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노아도 세상의 죄악에 관여함이 항상 악할 뿐이 뭐고 항상 악하대 항상 더럽대요. 우리 전사님 보고 더럽대 악하대요. 나보고도 더럽고 악하대. 항상 죄덩어리래 우리는 항상. 노아 때도 그렇게 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17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한 것 사람의 마음이라. 근데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알지도 못한데 깨닫지도 못한데 지가 얼마나 더럽고 취하고 악한지 알지도 못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욥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 앞에서는 밝고 명랑치 못하고만 하물며 구더기 똥똥 인생 버러지 인생이랴. 우리 보고 구더기 벌레 쓰레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종들은 그랬어요. 다윗은요 시편 50편 5절에다 뭐라 습니까? 내가 내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출생하였고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나는 지옥 경으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딱 모습 박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모든 종들은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의 모든 종들은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럼 하나님의 신약이 와서 사도 바울은요 선은 없나니 한나도 없나니 의인 없나니 한나도 없나니. 자, 이랬던 우리를 믿음장 가서 10에서 11장 가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시고 받고 에녹도 의인이요. 왜 또 의인이 쫙 나와? 선악난이 거의 없나니 이러면 의인이 한두 명 나오면 이해가 되지만 선악난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놓고 의인이 쫙 나오면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이야. 여러분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뭐요? 선이 있다는 거예요. 뭐요? 헷갈리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냐? 율법을 오히려 내가 굳건히 세우러 왔느라 완성케 하러 왔느라 그랬어요. 폐하러 안 왔다고 그랬어. 근데 골로새 가서 뭐라고 했어요? 당신의 몸된 육체로 내가 율법을 폐해버리고 율법을 폐했다는 거 말했다는 거 뭐예요 이거? 구하라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기라 그 다음은 열릴 것이라 해놓고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찾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는 구하라는 거 뭐 말라는 거 뭐예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줄 아느냐? 내가 세상을 화평케 하러 왔노라. 심판을 안 왔대. 근데 누가 보고 가서 내가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노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왔다는 거 뭐예요 이거? 율법 행위로는 어렵다 하시면 어느 육체가 없나니 믿음으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서 순 믿음으로 했는데 야고보 가니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행함으로 행위가 우선이요 믿음이 우선이요. 여러분 성경 헷갈리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같은 말입니다. 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는 율법을 나타내고 하나는 복음을 나타냅니다. 창세기부터 이 말씀대로 진짜 끝낼게요. 네가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속해 있냐? 네가 생명나무에 속해 있냐? 네가 에덴 동산 안에 있냐? 에덴 동산 밖에 있냐? 네가 아벨의 제사를 들고 있냐? 네가 가인의 제사를 들고 있냐? 네가 방주 안에 있냐? 방주 밖에 있냐? 네가 아브라함의 사라냐? 하갈이냐? 율법과 복음이요. 갈라서 5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라 하갈이 하나는 두 언약으로 나왔잖아요. 하나는 율법, 하나는 복음 약속 있잖아요. 성경에.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또 율법과 복음이에요. 율법을 모르면 절대 복음 앞으로 올 수가 없어요. 저는 율법에 갇혀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지옥을 발견되지 않고 천국 보겠다는 싹이 다 가짜입니다. 네가 이삭이냐, 네가 이스마엘이냐, 네가 야곱이냐, 네가 에서냐, 네가 떡 굽는 가는 양이냐, 네가 술 맡은 가는 양이냐, 너 누구냐? 하나님, 너 누구냐 물어봤을 때 아버지 나 에서입니다 그러지. 아버지 나 야곱입니다 했다가는 우리 싸그리 골로 가는 거예요. 야곱이 야곱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에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절대 천국 못 가요. 너 누구냐? 너 천국 갈 수 있어? 나 최종준입니다. 그러면 난 지옥입니다. 그런데 너 누구냐? 제 안에 예수를 나타내야 돼요. 예수는 엄마 리브게의 말에 네 저주 내가 다 담당하리라.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 많고 갑자기 화제가 바뀌어버렸는데 아무튼 간에 정말 복음을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고 죄를 힘든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겨서 전부 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그 믿음이 또 좋았다면 더욱더 믿음이 대세인지 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자수가나 봉사나